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랑방송 정진희 기자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잠언 오늘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술도 아닙니다. 포도주,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2번 질문하시죠. 2번. 예. 소속을 말씀하시고. 기독교 사랑방송 윤종곤 기자입니다. 나가서 예. 나가서? 뭐 그래도 돼요. 제가 2번 질문은 돌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발? 그냥 우선 있는 거 하시고 나중에. 예. 참으로 좋은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후진 양성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진 양성이요. 지금 현재 이제 중독자들을 치유시켜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중독 전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좀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영대학교와 MOU를 맺고 중독재활연구원을 지금 이제 저희들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현장에서 중독으로 고생받았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다시 또 재생산해내는 기독교의 제자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강에 감사를 드리고요. 술 한 잔씩 매일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그 주성분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맞습니다. 우리 혈중, 소위 우리 혈류를 잘 흐르게 하는 소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사라면 칠은 그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동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뇌세포를 녹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경세포들을 녹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을 좋다고 우리들이 마시면서 칠을 만약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제가 하나 대신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때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인가요? 묵은 포도주인가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상의 새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0.1%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맞다면 바로 포도를 따서 쫙 짜면 그게 즙이 되죠. 그걸 새 포도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이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이노스, 그 새 포도즙을 가져다가 그들은 음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잘 보관을 해둡니다. 그럼 보관을 하면 약 10도에서 10도까지 자연 발효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게 술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안 들립니까? 아니, 잘 들리는데 질문을 죄송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오이노스가 오래 묵은 포도주냐 아니면 새 포도주냐라는 것을 이해에 따라서 오래 묵은 포도주 같으면 독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라고 분명히 지금 만들었으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게 새 포도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만드는 것이죠. 저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김봉영 목사님부터 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서 질문을 해야 이 질문 그 음성도 잘 들릴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질문도 잘해주시고 답변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질문 요지 4번에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31장 누멜 왕이 어머니가 하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근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제가 되묻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근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근심하는 자에게나 줘라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심에서 우울증이나 걸려서 술이나 먹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답변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앞에서 답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어떤 거 있었죠? 르무엘 왕이 르무엘에게 한 이야기가. 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독주는 죽게 된 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소생된 사람들이죠.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죽을 자나 근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생되어서 힘차게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 술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답변이 됐는가요? 예. 김성희 목사님. 자, 그 다음 이성훈 대기하시오. 아까 박사님께서 앞을 보시고 하세요. 박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포도주를 만드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물을 퍼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그 안에 무슨 누룩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고 맹물, 그야말로 생수를 퍼다 항아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다 주어라. 그 안에는 어떤 묵은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뭔가 술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갔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새 포도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평방송의 이성훈 기자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절기에 대한 규례와 방법에서 포도주, 독주 등을 위해 여호와 앞에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그 교회 내에 기독교회 내에 세 가지 음주에 대한 그 어떤 이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론입니다. 적당하게 술을 마셔도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도들은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론입니다. 마음대로 마셔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음식과 같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지 말고 그저 죄의식 갖지 말고 마음대로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주론이 있습니다. 아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술은 금주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변질된 인간을 타락시키는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적당론자들이나 허용론자들이 쓰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명기 14장 26절을 중심에서 앞뒤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절기,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가까이 있는 그 백성들이 와서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그런데 멀리서 온 또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규례를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방에서 멀리서 온 너희들은 와서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서 내 권속들이 즐거워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난해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주를 이렇게 허용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난해구절인데, 여기에 이 금주론자 중에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 지역의 그 어떤 문화를 이렇게 고대 문화를 연구를 했을 때에 이 쇠카르라고 하는 말이 독주입니다.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원어는. 근데 이 쇠카르라고 하는 이 독주가 원래는 대추 야자, 어마어마하게 단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지독하게 다네 라고 할 때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여기서 독주로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들이 마시면 취해서 완전히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독주라고 여기서 이해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금주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좀 오해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제가 평소에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리고 성찬식 때 항상 포도주를 드시는데 그게 괜찮은 건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이 포도주가 항상 쓰여졌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캐톨릭이 그렇게 초대 그 교회인 캐톨릭이 성만찬식 때에 이 포도주를 썼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찬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평범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전에 지금 식사를 하시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빵을 먹으면 음료를 마셔야 하니까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적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느 장에도 예수님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 성경도 원어 성경을 봐도 여기 오이노스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성만찬식 때.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가져다 너희들이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이 잔이 포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오이노스라는 말이 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쓰시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이 의도적이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구원을 이루는 그 피가 지금 먹고 취하면 개가 되고 먹고 취하면 그야말로 할아버지도 몰라본다는 이런 술을
가져다 놓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먹고 취하면 할아버지도 모른다는 말을 우리 이 어른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술을 갖다가 야 이게 내가 너희들 생명을 주는 나의 피다. 이걸 마시라.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의 속성도 맞지 않고 신학적 속성도 맞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서도 그건 맞지 않고 기독교의 경건성에도 맞지 않고 어디에도 그걸 그렇게 붙일 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그 자체가 오이노스, 포도주라는 말이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만찬식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제 집과 제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먹으면 취하는 술을 가져다가 내 피로 하라 하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부터 포도즙은 우리 인간에게 참 그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지 말라고까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성만찬식에서 당신의 피로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포도주는 바로 붉은 것이었을 뿐이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게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렇게 술을 담궈서 1년이 되면은 이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 잔을 먹었다, 한 잔을 마셨다, 성찬식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독자가 10년을 술을 끊었다가 만약 교회 와서 그거 한 잔 먹으면 옛날로 그냥 돌아갑니다. 중독자로. 실제로 이런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비추어도 그것은 먹고 취하는 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스승인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입니다. 디모데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이거는 선택권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는 바울의 관점이다 그러면 금주를 확실히 하실 거고요. 나는 디모데의 관점이다 그러면 확실히 금주를 하실 거고요. 나는 바울의 관점이다 그러면 약주는 한 잔씩 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비위에 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단반약, 소위 말하면 그 민간요법에 의해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완화가 되었던 그런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는 그 비위에 나는 병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반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할 때에 바로 이때 뭐라고 말하냐, 앞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물만 마시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젊은 사람이라도 상당히 식견들이 주변 그 어떤 사회적인 거나 민간적인 거나 식견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디모데는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세상에서는 바로 자기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물만 마셨던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스승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디모데야 그렇게 물만 마시지 말고 저 사람들이 쓰는 그 단반약을 쓰라니까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물만 마셨던 사람이다. 그럼 그 신앙이 어디서 생겼느냐?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에서 배운 신앙이 절대 술은 한 방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배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 예.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소속과 직분. 예. 세움교회 또 어떤 전사입니다. 이렇게. 네, 세움교회 진도 여성교회가 원장입니다. 서울 한영대학 중독재활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보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10번 간단하게 질문을 이석인 지금 그 간사님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질문하고 간단하게 뭐 말씀을 해주시면 9번, 10번은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한영 대표가 아예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조심스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